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혼란한 그런 상황들과 또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의 소망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각종 다양한 방식들과 또 신학적, 정치적 입장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바리새파부터 살펴볼게요. 지난번 이야기에서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세워진 하스모니아 왕조가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좀 타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리스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들의 문화가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로 하여금 배교에 빠지도록 유혹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결국 이런 정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마카베오 혁명이 시작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즉 이교 사상과 관습 전부 다 모든 이방인들의 죽음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유대 민족주의자 그룹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파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모세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구두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었는데요. 특별히 회당 안에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압축하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교 사상과 관습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민족 내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철저하고도 급진적인 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즉 분리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마치 본질적인 진리의 양면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결국 이들은 유대 백성들을 독특한 모양으로 분리시키고 또 독특하게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 즉 토라 율법의 면면들을 아주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이들의 할례법, 음식법, 안식일 준수 규정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이 과연 신실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교도 중 하나냐, 이거를 구분해주는 일종의 경계표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행동주의로 또 간혹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경건한 혁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특히 이들이 당시 사회 안에서 성공적인 부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해방에 대한 갈망, 그리고 또 토라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오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잘 긁어주고 또 그 내용을 잘 밝혀주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리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여전히 현대사회 안에 존재하는 보수 기독교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에세네파인데요. 에세네파 역시도 마카베오 혁명 기간에 생겨난 집단이에요. 이 집단도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헬레니즘 문화에 너무 동화되고 또 거기에 타협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되돌리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점이 뭐냐면 단지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체제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예 멀리 빠져나가 버리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헬레니즘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적 부패가 성전과 제사장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너무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운 게 아니라 로마가 세웠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바깥 쿰란에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물러난 거죠. 그리고는 자신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성경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었고요. 또 그 쿰란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도 하고 철저하게 토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이 토라를 신실하게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좀 다르게 정치적 혹은 폭력적 혁명에는 일체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돌아오셔서 이방인들과 또 타협한 유대인들 모든 무리들을 다 몰아낼
제사장이자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진행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시작하기보다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날까지 멀리 좀 물러나서 제의적 정결을 지켜내고 또 기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적주의적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사두개파와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들은 일단 공식적인 율법 교사이자 주류 유대 종교의 공인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즉 일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바리새파와 함께 최고회의기구였던 사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로마의 지원을 받은 채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행사하고 있었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사람들과는 달리 딱히 이방 나라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혁명적 정신은 없었어요. 어차피 특권층이었으니까요. 또 썩을 대로 썩은 권력 집단이 늘 그런 것처럼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 소망 이런 것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아주 정확히 로마인들과 협력하는 것으로서 확립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만으로도 아마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룹은 열심당인데요. 사실 이 그룹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애매한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조직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단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열광적이고 또 폭력적인 혁명에 기꺼이 참여할 사람들이라서 바리새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요. 일종의 하위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열심당은 마카비 혁명의 창시자였던 제사장 마타디아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정, 이 내용을 의미합니다. 열심당은 그래서 토라에 충성을 했고 이교 문화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했던 집단이에요. 특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이교 문화로 오염된 땅과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무장혁명에 열심히 참여한 열심당 그룹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들을 또 다른 말로는 시카리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뜻이 뭐냐면 단검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타협적인 유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을 암살할 준비가 이들은 늘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혁명군을 지휘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는 이 무리들을 진압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에 처한 뒤에 추종자들도 잔인하게 처벌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주후 6년에 발생했던 갈릴리 유다와 또 그의 그룹, 그의 추종자들이 처했던 운명이었고요. 또 그런 일들을 벌이는 다른 모든 이들의 똑같은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몬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그룹에 속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50만 명 정도가 살았고 추정하기로는 또 다른 300만 명 정도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교도 압제자들에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었죠. 만약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자유롭게 토라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정결한 땅에서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정결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갈망의 모든 초점이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오시기까지 또 그날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어 했죠.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회당에서 토라도 배웠고 순종하려고 애도 쓰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기도와 음식법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모든 일들도 여전히 그들은 하고 있었죠. 그 모든 일의 배경이 뭐였냐면 전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열렬한 기대 한가운데에서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까지 선언을 했던 거예요.
추 영상 속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여러 개로 좀 나누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 나라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